오, 됐어. 어떤 거? 떨어졌는데? 내가 걸리면 이건 내가 할게요. 소리 하나만 틀어봐봐. 너 해봐. 유튜브에 안 뜬다고? 지금 뜨지 않을까? 조금 기다리면 뜰 텐데. 근데 왜 이렇게 맞추기가 힘들어? 떴어? 스트리밍은 된 거 같아 보이는데. 된 거 아니야? 왜 비공개야? 얘는 비공개야. 또 회장아 다시 해봐봐. 아 그래요. 아이고 카메라 맞추는 게 어렵네. 이거 맞추는 거 되게 어려워.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같이 한 구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앞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타지 않은 가시떨기가 되게 신기해서 다가갔을 뿐인데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은 모세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신 말씀은 그런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서 백성에게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그 하나님을 느껴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과 상황을 벗어나 완전하신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정녕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함께 느끼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정녕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모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내가 이 시간에 깊이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느끼며 그 하나님과
하나님 것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것들이 내 삶에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들을 보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우리 함께 하십시오. 그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나가면 만한 건가 없지만 가장 귀하신 나의 예수님 꿈으로 받아주소서. 주님께로 나가며 주님께로 나가며 드릴 만한 건 나 없지만 드릴 만한 건 나 없지만 가장 귀하신 나의 예수님 가장 귀하신 나의 꿈으로 받아주소서. 한 시절이 아닌 시절이 아닌 삶을 드립니다. 만한 것뿐 아닌 전부를 드립니다. 한 시절이 아닌 시절이 아닌 삶을 드립니다. 만한 것뿐 아닌 전부를 드린 사랑하는 주님께 사랑하는 주님께 주님께로 나가며 주님께로 나가며 드릴 만한 건 없지만 드릴 만한 건 나 없지만 가장 귀하신 나의 예수님 가장 귀하신 나의 예수님 꿈으로 받아주소서. 주님께로 나가며 주님께로 나가며 드릴 만한 건 나 없지만 가장 귀하신 나의 예수님 꿈으로 받아주소서. 한 시절이 아닌 시절이 아닌 삶을 드립니다. 드릴 만한 것뿐 아닌 전부를 드립니다. 시절이 아닌 삶을 드립니다. 드릴 만한 것뿐 아닌 전부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가치 있다는 어떤 것보다 더 가치로우신 주께 소중하다는 어떤 것보다 더 가장 귀하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의 사랑을 내가 사랑해 내가 사랑해 사랑해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수도원하오나 넘쳐나네
내가 멈춰서리나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끄소서 내가 멈춰서리가 나의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그 자신 그곳에 그 자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돌아요 위하소서 주님 나를 그 뜻을 이루어 오 주님 나를 끄소서 영광과 고백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네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 나만과 고백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 주님 뜻이 아니면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회복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예배하러 주님 앞에 찾아 나옵니다.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하나님 앞으로 찾아나가는 모든 영혼을 주님께서 환영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영혼을 찾아와 주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저희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5장입니다. 25장 2절 말씀, 역대하 25장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역대하 말씀 함께 할 텐데 오늘 승환이 찬양인도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고마운 마음이 있었는데 아까 사운드가 되게 풍성하게 나와서 승환이가 마지막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찬양할 때도 또 저도 은혜가 되게 됐는데 되게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좀 이 자리에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개인적인 게 아니라 되게 오랫동안 저희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멀리에서 또 달려와줘서 찬양자를 지켜주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잘 모르시겠지만 코로나 기간에도 뭐 여러 사람, 세 사람 다 너무 고생해줬는데 가까이 살지도 않아요. 김포 살았다 이제 또 파주로 이사 갔어요. 근데 그래서 또 어린아이를 킨 두 아이의 아버지가 사실 수경이한테 더 고마워요. 근데 보내준 게 고마운데 자리를 되게 오랫동안 지켜줬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뭐 저는 그 전도 생각나요. 사실 방배동에서 이사 올 때부터 승환이가 때때로 찬양들 많이 도와줬었는데, 그래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개인적인 표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찬양에 은혜 받으셨다는 얘기를 저한테는 해주셨는데, 사실 찬양 인도자 연락처는 모르시니까 저한테만 인사하고, 제가 또 승환이 연락을 자주 안 해서 그 인사를 다 못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좀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선물을 준비하고 그럴 건 없고, 아내가 꽃집을 하니까 어제 부탁을 해서 승환은 사실 너한테 의미 없고 수경이한테 갈 건 알아. 근데 그래도 그냥 마음이니까 수경아 너를 위한 거야. 그래서 잠깐 감사합니다라고 박수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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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지역교회를 섬기게 돼서 자주 공동체에서 인사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또 교회 떠난다고 안 보고 그러는 교회는 아니니까 온라인에서 계속 교제할 거고요. 또 오프라인에서도 믿음의 교제, 여러분 또 괜히 뭐 이런다고 멀어지지 마시고 밥 먹기 전 분들 밥 드시고 관계 꾸준히 이 영적인 동역자가 된다는 건 소중한 거니까 관계 소중히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마음 드립니다. 오늘 되게 나 이렇게 사운드가 풍성한데 감동이 됐어요. 좀 마음이 느껴져서.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모르시죠? 여기 드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컴퓨터로 다 찍어온 거예요 지금.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이 마음이 성도들에게도 잘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욕망의 회개.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제가 생각의 회개를 너무 오래 했어요. 그래서 욕망의 회개까지 오는데, 욕망의 회개는 많이는 못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해야 될 설교들이 있어서 한 세네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나누려고 하는데, 좀 예전에 제가 이 설교는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컴팩트하게 기억하면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을 좀 더듬어 볼까요? 예전에 했던 설교 내용들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욕망은 좋은 거라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욕망은 좋은 거예요. 뭔가 원하는 건 되게 좋은 거죠. 원하는 게 없어요 라고 하면 해탈한 거예요? 아니요, 무기력해진 거예요. 그렇죠? 원하는 게 없으면 어떡해요? 나는 뭐 이래도 뭐 저래도, 이게 수준 높아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건전지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원하는 게 있어야 사람들이 에너지 있게 살죠. 역동적으로 살죠. 그러니까 뭔가 원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삶의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한다는 게 좋은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실수들을 해요. 뭘 원하면 그게 곧장 나한테 에너지가 되니까 너무 필터링 없이 갖다 쓰는 게 문제라는 거죠. 원하는 게 없을 때 좀 무기력했다가 이걸 원해. 그럼 갑자기 에너지가 막 올라온단 말이야. 그럼 에너지가 올라오면 좋잖아. 그러니까 이걸 원하는 게 맞나? 이 원함이 나한테 좋은 건가?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건가? 라는 필터링 없이 원하네 하면 곧장 탁 하고 쓰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할 때 원함에 대해서 뭔가 정지하고 문제시하고 하는 거지, 원함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필터링을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순간순간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하루 단위로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나중에 모두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살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원하는 거에 즉각 갖다 쓴 게 사실은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을 감각하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되잖아요. 이런 실수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필터링 해야 되죠. 원하는 걸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원한다라고 내 에너지를 다 써서 몇 년을 투자해서 딱 달려가서 얻고 나서는 고작 이거야? 난 이런 건지 모르고 원했어? 이런 얘기를 해요. 직장에서도, 취업에서, 성공해서, 결혼해서, 연애에서, 관계에서, 취미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난 그걸 원해 라고 막 해놓고 막상 그게 됐을 때는 약간 시큰둥하고, 그래서 에너지가 오히려 확 떨어져. 그래서 못 찾아다녀. 또 내가 뭐 원하는 거 없나? 원하는 게 있어 에너지가 올라올 텐데.
그렇죠? 어떤 사람은 되도 않는 걸 원해요. 안 되는 걸 원해.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이 아닌데 안 되는 걸 막 원해.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막 좌절하고 그건 안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걸 막 원하면서 자기 인생의 기회비용을 다 낭비해요. 우리가 순간의 원함에 반응하고 내가 정말 원하지도 않는 것에 과도하게 내가 그거 안 되는 거에 이렇게 하면 결국 뭐예요? 결국 아까 얘기했던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돼요.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그런 걸 원하지 말고 이걸 원할 걸. 괜찮아요? 전형적인 내가 그때 뭐 그 정도의 성공 사실 그거 별것도 아니었는데 사실 그거 보고 달려가다가 내가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내 영혼을 돌보지 못하고 내 삶을 돌보지 못하고 내가 무슨 굉장히 큰 돈 벌어야 되는 사람처럼 막 그거 갖고 달려가다가 사실 그때 정작 내가 신경 써야 됐던 게 이거였는데 그거에 마음 쓰지 못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스텝 꼬임이 있잖아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시면 그게 다 있으시죠.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원할 때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야죠. 그렇죠? 엑셀 브레이크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엑셀만 계속 밟고 달리시면 어떡해요? 원하면 곧장 엑셀이 아니죠. 브레이크를 한 번씩 걸어줘야죠. 한번 멈춰줘야죠. 그렇죠?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맞나?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달리는 게 맞나? 걸어주고 방향 보고 내비게이션 확인하고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분깃이구나. 이거 되는 거구나. 가보자 하고 그때 엑셀 밟아야죠. 그렇죠? 이 과정이 뭐예요? 원함의 회개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신 분깃은 이루어진다고. 근데 내가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먼지 쌓인 원함, 내가 자극된 거, 세상에서 자극된 거. 그럼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것도 아니면서 막 먹방 보니까 막 먹고 싶은 거. 그걸 진짜 먹으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자극된 거. 난 진짜 원하지는 않으면서 뭐 구해줘 홈즈 이런 거 보니까 뭐 저런 집에 살고 싶고 막 이런 거. 내가 진짜 원하지도 않는 거. 그런 거에 자극돼서 쌓인 먼지를 깨끗하게 지우고 여러분들이 진짜 원한 걸 딱 감각하잖아요. 그건 이루어져요. 주께서 내게 주신 분깃이라.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뭐예요? 원함의 회개예요. 이건 원함의 회개가 여러분 인생에 너무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많이 해? 여러분들은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요즘 사람들은 원하면 필터링 안 하고 달려. 그리고는 후회, 허탈, 허무, 무기력. 그리고 또 뭐 원하는 거 생기면 그거 잡고 또 달려. 또 후회, 허탈, 허무, 무기력. 이걸 반복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갈짓자 행보예요. 계속. 그 반대의 사람은 그거 다 해봤는데 별거 없어. 무기력한 게 무슨 해탈이라도 한 것처럼. 없어서. 나는 뭐 이제 원하는 것도 다 해봤어. 그 좋아요? 그 삶이 좋아요? 그 삶이 아름답나? 그 삶이 평화롭나? 그 삶이 평안하나? 아니요. 그냥 무기력한 거예요. 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요. 왜? 자기의 분깃의 원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은혜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몇 주간 설교하겠지만 결론과 주제는 이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본문 봅시다. 오늘 이제 아마사라는 사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열왕기 큐티 하시는 분들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거예요. 많은 왕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 그렇죠? 그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준 낮은 왕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거야.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건 행동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전신앙, 신앙이 있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열왕기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까지 열왕들에 나온 많은 왕들이 어땠어요? 여로보암의 죄로 행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구원받아 주의 사명에 헌신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만 있어?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니까 하나님 도움받고 싶어,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요. 근데 내 인생의 목적은 뭐야?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걸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원하는 거 정해놨고 그거 하나님께 도와주기만 바라는 거. 그게 여로보암의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크십니다라고 하다가
안 도와주는 것 같으면 원망하고, 그렇죠? 그럼 바알로 알아보고, 그럼 이제 아합까지 가고, 이 패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 구원 받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 거, 이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평가드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맨 첫 장면이 어디가 나오냐면 그 밑에 절에 보시면 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함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 아마샤의 아버지가 요아스였는데요. 암살을 당하셨어요. 선왕이, 내 아버지가 갑자기 살해당했다고, 왕이 시해당했어요. 왕을 시해한 사람들이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을까? 아니죠. 그러니까는 이 권력의 격변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 조선왕조에서 보면 그런 것들 아시잖아요. 그 시기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왕이 시해당했단 말이에요. 그건 권력의 공백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가 나라가 굳게 섬에라고 하는 게 그 권력의 공백기에서 시해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가려는 어떤 시도들이 있었지만 결국 아마샤가 왕으로 등극한 걸 얘기해요. 그러면 딱 등극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반역자들, 아버지 죽인 시해자들을 어떻게 다뤄야 돼요? 이 살인자들을. 물론 그 살인자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 당시에 보통 일반적인 문화에서요, 삼족을 멸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 삼족을 멸했어요. 그게 몇백 년도 안 됐어요. 그렇죠? 왜 삼족을 멸해요? 고대 사회는 가부장 사회이기 때문에 내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가족이고, 그리고 내 뿌리는 뭐야? 아버지죠. 그러니까 그 자녀를 죽이지 않으면 얘는 10년 뒤에 15년 뒤에 그 여러분들이 옛날 중국 영화에 많이 보면 아버지의 원수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미 반역자예요. 삼족까지는 이미 반역자야. 왜냐하면 가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내 형이 죽었으면 동생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죽었으면 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반역자를 반역자로 사형에 처하는 순간 나머지는 법을 뛰어넘어서 나를 죽일 도덕적 정당성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거라고. 그러니까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 사회의 법칙이었단 말이에요. 가족 중심에서 그래요. 현대 사회는 개인 중심에서 그걸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아버지가 뭐 국가의 잘못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아들이 뭐 국가에 이렇게 안 하잖아요. 현대 사회는 개인이니까. 그러니까 롤이 다른 거예요. 요즘 관점을 보시면 안 돼요. 요즘 관점을 보면 이게 너무 당연한 거지만 고대 사회에서 보면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그걸 살려둔다는 건 잠재적으로 내 미래에 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내 이해관계는 굉장히 해로운 일이에요. 근데 아마샤가 어떻게 해요? 아마샤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결정하는 것이 이것이어야 되는데 내가 첫 번째 딱 결정을 하게 됐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옆 나라에서 하듯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듯이,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내 이해관계에 맞게 할 것인가, 내 이해관계는 좀 해로워도 주의 말씀대로 할 것인가 라는 경계선에 딱 섰는데 아마샤가 그때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대로 하자. 말씀대로 하자 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요.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정서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원수를 한 가족 단위로 갚았기 때문에 아마샤 입장에선 아버지를 갑자기 죽인 애들의 자식들이 여전히 잘 살아간다? 요즘으로는 괜찮지만 예전 정세는 그건 굉장히 불편한 거였거든요. 요즘 정서로 치면 범죄자들이 너무 일찍 나와서 거리를 돌아다니면 우리가 느끼는 분노 감정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감정이라고. 반역자의 가족들이 여전히 평범하고 괜찮게 살아가? 그건 아니지 않나? 뭐 이런 감정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샤가 자기 이해관계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주의 말씀대로 했어요. 하나님 이거 보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 한 거예요. 자기 이익을 쫓는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 없죠. 아마샤는 거기에 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러니까 내가 주를 섬기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을 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장면도 아름답습니다. 이게 지금 에돔이랑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에돔이란 나라랑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게 유대 군대 갖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규모였어요. 아마샤 입장에서 볼 땐. 이게 유대만 끌고 와서는 일이 해결이 안 돼. 이거 질 확률이 높아. 그래서 아마샤가 어떻게 했냐면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6절이에요. 용병을 고용했어요. 은 100달란트를 지불을 했어요. 지불을 하고 용병 10만 명을 데려왔어요. 주력이에요. 그럼 여기가 그렇죠? 주력이란 말이야. 돈을 다 지불했어. 그래서 외국 군대를 데려온 거야. 근데 7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아마샤한테 이러게. 어떤 하나님 7절을 볼게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라고 얘기해요. 돈 내기 전에 얘기하지. 아니 돈 내기 전에 얘기하지. 지금 은혜를 다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10만 명을 데려왔다고. 지금 나라에 10만 명이 있어. 얘네들 데려가면 이길 게 빤해. 얘네들 안 데려가면 질 확률이 높아. 질 것 같아.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래. 왜 데려왔니? 하나님 도와줄 건데 왜 네가 인간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니? 아 여러분 이때 쉽지 않죠. 여러분들은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마샤가 뭐라고 해요? 한번 물어봐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9절이에요.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게 자기에게 온 군대에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의 사람이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10만 명을 열받게 한 거예요, 되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은 그것만 갖고 한 게 아니라 은 100달란트를 갖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다음에 성과급이 또 나오는 거예요. 전리품을 챙기는 게 얼마야. 근데 이것만 받고 그래 싸우지 마. 근데 집에 가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싫은 거지. 10만 명을 열받게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가면서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그리고 얘네들을 안 데려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그리고 난 이미 돈을 냈잖아. 아깝잖아요. 큰 돈을 지불했는데 그냥 굉장히 손해나는 짓이라고. 어떤 식으로 해도 하기 힘든 행동이에요. 이 사람들의 감정을 거슬리는 것도 내한테 해로운 거고 내가 이미 은을 지불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격이 심하고 그리고 가장 큰 건 안 데려가면 질전쟁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세요? 힘써 싸워라.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8절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도다. 하나님의 승리와 패배를 주관하신다. 하나님 믿고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조금 더 어렵죠. 내가 내 핸들링이 되는 문제야. 나만 용서하면 돼. 내가 좀 쟤네들 반역자가 될 수 있는 애들이니까 감시 좀 하면 돼. 그럼 내가 핸들링이 되는 문제잖아. 내가 손해 좀 보고 말자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쉽죠. 이거는 이랬다가 지면 죽어. 이랬다가 지면 죽는다고. 근데 여기서 내가 경제적 손해를 감당하고 내 이 전쟁의 리스크를 높이고 그리고 저 사람들과 척이 되면서 이걸 이렇게 한다고? 근데 아마샤가요 여기서 주님 뜻대로 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 대단한 사람이죠. 여기서 주 뜻대로 해요. 그래서 돌려보내고 갑니다. 11절에 보면 아마사가 담력을 내어 라고 얘기해요. 아마사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라고 얘기해요. 용병 쓸 거 포기하고 내가 하자라고 왕답게 담력을 내요. 용기를 내서 자기 백성을 거느리고 이제 왕다운 왕이 되는 거죠. 내가 전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승리를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렇지? 전쟁에 승리합니다. 여기까지 아마샤 아름다운 장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뭔가 이렇게 시키실 때 그리고 자기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자기 이해 두가 이 아마샤의 반대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이해관계로 판단하고 환경에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이면 아마샤처럼 못하죠. 그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더 중요한 거고. 그럼 애초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어렵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기준들로 고민하고 환경에서도 환경보단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좀 생기죠. 14절을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을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왜 갑자기 왜 무슨 짓이야 이게 왜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와서 왜 세일산의 신을 섬겨? 세일산의 신은 박살났는데 여러분 우상 숭배의 장면을 이 고대 문화의 장면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게 없어요. 우린 이런 짓을 안 하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뭐 인도 여행 가서 뭐 하나 시바상 하나 사와서 간 김에 하나 사다가 집에 놓고 분양하시고 이런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한테 적용할 거리가 없다고. 여러분 이것도 고대 사회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을 때 어떻게 해요?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을 가져다가 바벨론의 창고에 넣죠. 그러니까 이 신전 기물들을 가져다가 그쪽 창고에 넣어서 우리 신이 니네 신보다 세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내가 메인 신이 있지만 내가 다른 신들도 서브로 받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즘 만화 그 오락으로 얘기하면 내 HP가 만이야. 내 쟤랑 싸워서 이겼어. 그럼 제 HP의 1000을 가지고 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네 신의 힘도 내가 이제 뺏어오는 거다 이런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안 섬기겠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걸 뺏어오는 게 내한테 되게 명예이고 자랑이고 이제 여호와도 나도 돕지만 세일산의 신도 나를 돕는 그런 문화적 패턴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런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짓을 하래도 못해요. 왜? 우리 문화가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여기서는 아마샤가 상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문화로 행동하는 거고 세상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패한 국가의 신을 가져가는 거야. 그게 멋있는 거야. 라는 걸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장면이랑 반대되죠. 첫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남들을 하는 대로 일반 문화대로 하기 시작해요. 네 번째 장면이죠. 네 번째 장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마샤가 돌아와서 갑자기 뭘 하냐면 이스라엘 전쟁을 준비해요. 이스라엘과의 전쟁. 그래서 17절에 보면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여기 대면하자는 한판 붙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되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넘어가셔도 돼요. 그 당시 비유예요. 무슨 뜻이에요? 가짜는 게 덤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서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냐. 여기 얘기해요.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시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마샤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에돔한테 딱 이겨보니까 아마샤가 뭘 깨달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네. 이걸 깨달았어. 야, 이게 진짜 전쟁의 승리가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였네. 와, 이런 간증거리를 가졌어. 그리고 와, 내가 이제 막 그런 딱 간증거리를 보고 이 뜨거운 가슴으로 딱 보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사명이 있어. 자기 입장에서. 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아픔이 뭐예요? 남유다의 가장 큰 아픔이 분단이잖아.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잖아요. 근데 남북 이스라엘 갈라져서 이렇게 쪼개져 있잖아. 그런 이유가 뭐야? 북쪽에 악한 왕이. 지금 아마샤보다 여호아스가 얼마나 악해요? 훨씬 더 악하죠. 자기 수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정말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짜 왕이 왕이랍시고 북쪽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 있어. 이게 이 시대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슬픔이야. 원래 다윗 때는 나라가 하나였다고. 근데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갈라진 거야. 이 시대의 아픔을 누가 치료해야 돼? 내가 치료해야겠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울 거야. 다윗이 이뤘던 사명을 내가 완성할게. 다윗이 7년 동안 남유다에서 왕을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결국은 다윗이 통합 왕조의 왕이 됐죠. 근데 솔로몬 때 지나서 그 다음에 쪼개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상적인 건 뭐예요? 주님의 뜻은 아름다운 건 통합 왕조가 되는 거죠. 그럼 어디 중심으로 돼야겠어? 저 악한 여호와스 중심으로 돼야겠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는 애를 중심으로? 아니지. 당연히 나를 중심으로 돼야지. 난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잖아. 내가 아무리 못해도 쟤보단 낫잖아. 그러니까 내 사명이 뭐야? 이 나라를 하나로 회복하는 거야. 그럼 북이스라엘은 너보다 군대가 10배 많은데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군대 많고 적으면 있지 않으니까 내가 주님 믿고 달려가서 이 승리를 이룰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멋있죠. 겉으로 보기엔 그럴싸해요.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뭐야, 아마샤가? 멋있는 거 하고 싶어서. 여러분,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요. 맨 처음으로 다시 갈게요. 25장 2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지만 다윗 같지는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아마샤는 어떤 사람이었냐? 신앙이 있는데 신앙이 깊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신앙이 깊은 사람이 아닌데 신앙이 깊은 사람 흉내내고 싶었어요. 왜? 그게 멋있어 보이니까. 그런 사람들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믿었어.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확신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중이야. 그래서 주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일 없으셔서 주님의 사람을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셔. 이걸 믿어요. 이걸 믿어. 이게 진짜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도 그러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아마샤가 이걸 믿었다고. 이 전체 구조를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하겠다고 한 거야. 미스나는 건 하나 있죠. 너는 그 정도 신앙이 아니야. 그냥 너를 쓸 수가 없어. 근데 그랬다가 깨지면 이 말씀이 틀렸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오늘 주에서 갔다 오는 거지만 그런 실패감 느끼신 적 있으세요 혹시? 20대 때 남들 이렇게 공동체랑 함께 막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어릴 때 민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 되게 많이 했거든. 막 가면 이제 민족 복음의 테마였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너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큰 사이즈의 어떤 이슈들에서 기도를 나름대로 했는데 뭐야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네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약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마샤 정도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위해서 진짜 헌신할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세상 의미 있게 살고 싶고 진짜 정말 멋있게 한번 살고 싶은데 그 방법이 영적으로 크게 쓰임받는 거인 경우들도 있다고. 자기의 빈 자존감을 영적 사명감으로 채우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아마샤처럼. 그러면 일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수준이 아니어서예요. 정말 그렇게 쓰임받으려면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셨으나 다윗 같지는 않았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죠. 이스라엘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뭐든 하고 싶었어요. 그게 자기한테 손해가 될지라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다윗처럼 되면 멋있잖아. 엘리야처럼 쓰임받고 싶다. 이런 사람들 말고. 그건 흥부와 놀부의 차이처럼 현저한 차이잖아. 다윗과 아마샤 사이의 거리는 흥부와 놀부 사이의 거리예요. 그럼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 일하십니까? 나도 한번 이왕 쓰임받는 거 폼나게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아마샤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돼요. 이 아마샤의 네 번째. 그래서 아마샤는 여러분 절대 아마샤를 폄하하지 마세요. 아마샤를 폄하하고 싶을 때 열왕기를 보십시오. 아마샤의 등급이 몇 등급인지. 아마샤는 5등급, 7등급, 8등급 아니에요. 아마샤는 1등급은 아니어도 이상 등급은 하는 사람이야. 여기 기준으로 보면. 밑에서 얼마나 깔아주는 애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샤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있잖아. 여호와 앞에 보기에 정직하게 했단 말이야. 하지만 다윗 같지는 않았죠. 이 표현이 진짜 재밌지 않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난 되게 남 얘기 같지 않아서 아마샤를 너무 사랑해. 너무 좋아. 아마샤 너무 좋지 않아요? 와, 난데?
약간 이런 느낌 들잖아요. 아유, 근데 아마샤도 제가 컨디션 괜찮을 때 아마샤지, 컨디션 안 좋을 때는 뭐 여로보암이고 그쪽까지 쭉쭉 가잖아요. 우리가 아마샤까지도 잘 옵니까? 그냥 여러분은 원하는 것밖에 관심 없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다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안 도와주고 내 힘으로 하면 되겠네. 그럼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살고 뭐 바알이 그땐 바알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알 레인지에서 여로보암 지나서 아마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여러분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저는 이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마샤를 밟아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거든. 여로보암이나 요압 같지는 아합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영원 구원과 하나님의 사명의 신앙이 있긴 하거든. 근데 깊지 않지 아마샤처럼. 그러면 이 레인지의 변동에서처럼 여기서 한 걸음 더 가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가면 약간 다윗 같았다라는 표현을 듣는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나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요거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다윗 같았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내디지면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물론 남북 이스라엘 통일처럼 대단한 일은 아닐 수 있어요. 아사도 그건 못했으니까. 여호사밧도 그건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분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가능성이 있죠. 아마샤를 설명하려고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에 설명은 했고, 하지만 돌아와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두 번째 주제겠죠. 뭐예요? 아마샤가 처음에는 자기 원함을 필터링했어요. 그렇죠? 나는 얘들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래 뒤끝이 없잖아. 근데 주의 말씀에 뭐가 더 맞지? 필터링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이스라엘 군대 데려가서 싸우고 싶은데 벌써 돈도 다 줬잖아. 근데 주의 말씀에 필터링하죠. 근데 세 번째는 에돔의 신상들이 여기 있네. 가져가는 게 좋을까? 안 가져가는 게 좋을까? 난 가져가고 싶은데 가져가면 폼나잖아. 필터링하지 않죠. 나는 남북을 통합하는 위대한 왕이 되고 싶어. 그 원함이 지금 아마샤를 사로잡은 거거든요. 그걸 필터링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분깃이 맞는지 필터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원함을 필터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샤가요 네 번째, 세 번째도 분명히 잘못했지만 아마샤가 네 번째를 필터링할 수만 있었다면 에돔한테 이겼다고 자기가 머나된 것처럼 어깨에 힘 빡 주고 내가 되게 선한 말들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달려들지만 않았다면 일이 그 지경은 안 됐을 거예요. 완전 초토화되거든요. 이스라엘한테 박살나요.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슬픈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본인은 내가 주와 함께 달려가리다라고 나갔는데 이스라엘한테 박살나요. 예루살렘 성까지 밀리고 그리고 본인도 암살당합니다. 뭘 하지 못해서 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자 하는 이 원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원함인가? 되는 건가? 맞는 건가? 중요한 건가? 그걸 필터링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뛰어들어 버리는 것이 아마샤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건 여러분 이제 적용 결론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결론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원함을 필터링하세요. 돌아보세요. 나 이거 원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곧장 그렇게 가지 마세요. 절대 곧장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근데 이거 내가 원하는 게 맞아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최적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맞아요? 필터링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원함을 필터링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이미 우상숭배예요. 그럼 하나님께 무슨 대화를 합니까? 그럼 곧장 거기서부터 여로보암 레벨로 떨어지는 거라고. 하나님이랑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원할 때 그 원함을 하나님과 다루어 가세요. 여러분들 뭔가 원하면 그게 나 자신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이제는 30대 후반이고 40대가 넘었으니까 20대 땐 그게 똑같은 줄 알지만 20년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때 다 원하는 대로 했는데 돌아보니 후회투성이잖아. 그 장면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알 수 있잖아요. 그 원함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러니 뭔가 원할 때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계속 강조하는 첫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 하고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제가 아마세를 고른 이유가 성경에 자기 원함대로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아마세를 고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세의 원함이 되게 선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되게 일단 이제는 전보다 좀 성숙하셔서 수준이 있으셔서 여러분들 옛날에 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정말 다 쓰레기고 막 여러분 그 욕심을 여러분이 원하는 거 욕심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탐심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쾌락이고 막 이럴 시기가 있었죠. 뭐 20대는 또 놀고 그러니까 그런 설교들을 좀 하게 되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나이에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탐심을 부립니까? 어디 가서 쾌락을 추구하겠어요? 어디 가서 뭐 욕심을 부릴 거야?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시간도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중에 객관적으로 봐서 이거 하나님 앞에서 그래 악하지. 이걸 원하는 건 악한 거지. 이렇게 일확천금을 바라는 거 악한 거지.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는 거 악한 거지.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히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 악한 거지. 그런 거 많지가 않아요. 그런 거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이게 내 원함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데 내가 뭐 이상한 거 원해? 하나님 내가 뭐 이상한 거 하겠대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니까? 내가 나 가만히 있으면 나도 편해요. 근데 찢겨진 이 민족의 아픔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민족을 통합하겠다고. 내가 원하는 게 뭐가 나빠? 하나님 내가 뭐 대단한 거 원합니까? 내 아이 내 가정, 내 직장 이 정도 살겠다는 게 뭐 엄청난 건가요? 악한 건가요? 뭐 잘못됐나 이게? 나 이것도 원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원함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악한 건 아닐 수 있어요. 악한 건 아니지. 하지만 여러분 분깃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 공부하면서 제가 저 엘리사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금하시는 분들 알 텐데 엘리사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는 그 영상에는 안 넣었지만 제 인간적인 생각에 그냥 제가 지금도 포기되지 않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엘리사를 왕으로 세우지. 그럼 되잖아. 왜 이렇게 그지 같은 애들을 왕으로 세우고 엘리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세웠으면 됐잖아. 싹 쓸어버리고 엘리사를 딱 세우면 되잖아. 엘리사 잘했을 것 같더만. 난 지금도 그 생각이 포기가 안 돼. 왜 엘리사를 안 세우셨는지 모르겠어.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근데 여러분 엘리사는 왕으로 세워지는 분깃이 아니었죠. 근데 엘리사가 내 같은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그지 같은 왕들 안 되겠다. 그냥 내가 하자. 하나님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 분깃은 선지자 분깃인데. 하나님 왜 저런 것들을 왕으로 세우세요? 그냥 제가 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냅니다 하나님 하고 반역을 또 뭐했다면 여러분 분깃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그렇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하고 그렇죠? 타이도 고백하잖아요. 성전을 너무 짓고 싶어 하는데 그건 네 분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감옥 가고 싶지 않은데 바울에게 그것이 네 분깃이래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 여러분들에게 해롭거나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깃이 있다고. 그러니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닌 분깃을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욕심부리고 이 아마샤처럼 내가 뭐 위대한 이렇게 되면 스텝 다 꺼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이 정도 내가 재정 육순에 도달하면 그때 내가 신앙생활 신경 쓰고 뭐 하겠다? 그렇게 안 돼.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사탄이 그걸 그대로 두겠습니까? 오 이거 너무 좋은데? 계속 깔짝깔짝 될 듯 안 되고 될 듯 안 되고 될 듯 안 되고 그럼 여러분 인생 전체를 도둑질할 수 있는데 어떻게든 태클 걸겠다 내가 사탄이라도 그것만 되면 하겠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의인화의 표현 어떤 의미로 해석하시면 그 입장에 한번 세보세요. 반대적인 의미가 있다면, 반대적인 위치가 있다면 어떻게 할지. 여러분 그걸 구별하셔야 돼요. 내 분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부르심, 나의 소원, 나의 원함.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난 A라는 걸 원하고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아니래.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죠. 억울하다고 느낄 때 눈을 들어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억울하다고 말을 하면 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할 사람이 수십억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럼 찾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게 이거구나 라고 그걸 정말 이렇게 원하는 내 감각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기쁨을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만족하게 됩니다. 원함의 구조가 충족되는 경험을 해요. 여러분들 머리로는 이게 돼야 충족될 것 같고 저게 돼야 충족될 것 같고 저게 돼야 충족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원하는 게 내게 적절한지 내게 주신 원함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딱 깨달으면 그것이 딱 돼요. 그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저도 이제는 목회를 한 개척하고는 12년, 뭐 그 전에 뭐 20여 년을 했는데, 저도 이제 내일 모레 50이니까 돌아보면 감이 부족하지만 아직 한참 선배님 비해서 어리지만 돌아보면 내가 그때 막 해달라고 했는데 해주셨어. 그땐 되게 감사하다고 그랬어. 근데 지금에 서보니까 그 전체가 내 인생의 낭비였던 것들이 있어요. 내 인생에 그것도 필요하지도 않은 건데 내가 그게 되게 필요한 것처럼 막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됐어. 그래서 좋아했어. 근데 이쯤 와서 보니까 알겠어. 그거 안 됐어도 됐던 거였다는 거. 그게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원 패키지로 내 인생의 시간만 되게 많이 빼앗겼다는 것도 알겠어요,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뭔가 이거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되게 못해요. 그 부분에서는 되게 막연해져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거에 대해서 한 걸음은 거리를 두게 됩니다. 내가 그때 진짜 막 너무 원해서 붙잡고 지금 너무 후회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나쁜 게 아니면 주시기도 하거든요. 너무 달라고 하니까 이거 안 좋을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나고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근데 주시는 거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서 여러분 함부로도 못합니다. 그거 끝까지 잘 감당하셔야 되거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하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서 찾아가고 그걸 주님의 기도와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역동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가끔 컨디션 좋을 때 아사를 찍고 내려오기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아사나 여호사밧, 다윗은 모르겠고 아사나 여호사밧 수준을 찍고 내려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 때는 아하만큼 내려갑니다. 사금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이 보통 명사를 갖게 되시는 거예요. 고유명사 한 명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 레인지를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합 같구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있구나, 내가 아마샤 정도구나, 내가 그래도 아사 정도는 되는구나, 내가 다윗의 그 길로 가는구나, 엘리사, 엘리야 이 레벨이구나. 여기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린 이유가 여러분 아마샤 정도 하고 있는 거 되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마샤 같은 모습을 제가 지적하는 설교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마샤 정도 되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좋아지셔서 아마샤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여로보암 같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잘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아마샤 같다면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잘한 거죠. 내가 하나님 믿고 영혼 구원 생각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마음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하고 싶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한번 기도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잖아요. 여러분 아사까지 갈 수 있어. 여호사밧까지 갈 수 있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도 행하다가 아마샤 정도 오신 기쁨을 아시죠? 그냥 신앙이란 거 뭐 영혼 구원 그런 거 싹 관심 없고 난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 은혜 이런 거 경험해 보니까 확
그 다르잖아. 신앙이 확 다르잖아요. 그 전이랑 확 다른 거 느끼죠. 뭐가 확 다르다고. 남들은 모르는데 알아. 하는 사람들 알잖아요, 여러분 다. 그러면 거기서 아사로 딱 넘어가잖아요. 그만큼 확 달라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여전히 내가 묶여 있는 게 있어서 뭐 세상적으로 요건 좀 세상 말이 맞는 것 같고 이건 내가 이렇게 꼭 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한 두세 개 이렇게 잡고 있는 거랑 이걸 탁 놓게 되는 지점에 딱 달라요. 아사 레벨은 뭡니까? 여호사밧 레벨은 다 잘하는데 못하는 거 한두 개 있는 거죠. 그거를 고쳐야 되는데라는 게 한두 개 있는 거야. 그거 해결하면 이제는 다윗 레벨로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자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이 말씀을 콜링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아마샤 같아 이러지 마시고 내가 아마샤까지 왔구나. 그래도 아마샤로 느껴지는 분들은 감사하다. 내가 여기서 여호사밧 아사까지 가고 싶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내가 뭔가 딱 원하는 게 생기면 움켜잡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움켜잡지 않고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게 도덕적으로 맞으면 뭐가 어때서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가 어때서 하지 않고 여쭤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서 이게 정말 내가 원해야 하는 것인지 느끼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그건 네가 원해야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평안이 진짜 커요. 그거 될 거잖아. 그거 된다고. 그 전에 내가 원해 안 돼. 이럴 때랑 또 달라. 하나님이랑 그 원함에 대해서 소통이 딱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진짜 믿음이라고. 이거 된다고 이건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없어. 그건 결국 돼. 그 은혜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욕망, 여러분의 원함을 다루어 가시면서 그 원함에 매이고 사로잡히고 그 원함으로 잘못된 생각들에 들어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내가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도 이걸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내가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안 원하시는 것 같다. 회개하세요. 그거 놓는 게 살 길입니다. 그거 놓는 게 살 길이에요. 내가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도 이거 원하시지.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거 돼요. 그러면 이 지금 오늘 아바샤가 에돔 전장으로 진짜 용감하게 달려나간 것처럼 달려나가세요. 그거 되니까. 하나님, 내가 이게 하나님과 내가 함께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원하지 않으시는데 나만 붙잡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이 얘기를 안 해봤는지 돌아봅니다. 지금 내가 이걸 하나님과 다뤄가게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들 가운데 선한 소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중심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중심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중심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깊이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올라오는 그 은혜를 저희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 깊이에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 깊이에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영적인 소원들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 깊이에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영혼의 소원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저를 도우셔서 아버지 제 마음의 중심의 소원들을 제가 노력하시고 아버지 저희가 소원을 두고 행할 때 주님께 이루게 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들이 정말 아마샤가 에돔 전쟁에 승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적군에서 달려나가 승리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들 가운데 노력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진정으로 중심에 회복되어 하나님과 함께 달려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노력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노력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노력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노력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노력하시길 기대하며 주여 저를 돌아봐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돌아봐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돌아봐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돌아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중심을 두고 소원을 두고 정말 내가 집중해야 될 것들에 집중하는 말미암아 아직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거기서 생기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 제목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한번 붙잡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상황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허락하지를 제가 묻습니다. 저에게 알려주시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돼야 될 것들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개인적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선량하신 뜻이 어디까지 펼쳐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 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합니다. 주님, 주여 저를 도우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개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서 알고 계신 분들,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사나 세상을 바라면서 접하시는 문제들 가운데 고통받는 영역, 전쟁이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기억하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나라에 어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정말 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없는데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살아남으신 분들에게도 큰 마음의 상처들이 있을 거인데 주님께 위로해 달라고, 그리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간 영혼들을 주님께 아름답게 받아달라고, 또 그것에 마음에 쓰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중보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소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소원을 느끼길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께 주는 그 열정을 느끼길 바랍니다.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느라 헛된 소원들을 제가 털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소원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분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느끼며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자극받은 혹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떠오르는 헛된 욕심들이 저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헛된 열정들이 저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제가 그것들을 잘 털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나에게는 헛된 것이 선한 말로 나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거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잘 분별하게 하셔서 나라를 통합하는 사명보다 유다를 돌보는 사명이 아마샤의 사명이었는데 그것을 분별하든 나의 사명을 분별하여서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고 이번 한 주간 굉장히 큰 슬픔의 장례식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그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장례식장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남은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영혼들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아픔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제가 간구하오니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 고통받는 자리에 함께 머물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약간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좀 불편하셨었나 봐요.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좀 미흡했어서 저희가 지난주에 여기 대청소하고 정리하고 하는데 세팅을 한번 확인하고 갔어야 되는데 제가 좀 생각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려다 보니까 담당하신 분들은 고생만 해주셨는데 제가 미리 챙기지 못한 점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런 부분에 되게 약해요. 죄송해요. 제가 다음부터는 이런 행정적인 것도 좀 꼼꼼히 챙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이상하셨었나 봐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며칠쯤에 해결된 건지 모르겠는데 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상황 봐서 제가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 말씀드리면 저희 예배 순서를 다음 주부터 조금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사실 코로나 정상화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예배 어떻게 드렸는지 기억 이제는 가물가물하시죠. 3년 전이어서. 근데 2주 정도 찬양 예배를 드렸고요. 첫 번째 주는 전통 예배를 드렸고 마지막 예배는 그런 거 없이 묵상기도 예배로 드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온라인 상황이 되면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진행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찬양팀에 특별히 부탁드려서 진짜 3년 동안 찬양팀이 이 자리를 매주 지키셔서 인도자 3분께서 이 자리를 지켜서 이제 예배를 지켜주셨는데 이제 상황들이 어느 정도 지나갔기 때문에 예배 순서들을 좀 다시 이전 상태로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현장 인원이 전체가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가 이제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되게 고맙고 죄송한 게 이제는 이제 화면에서 2명이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내년 1월부터 이렇게 예배를 정상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공사 좀 끝나고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안 그래도 찬양팀이 좀 과부하 걸려 있는 상태예요. 저희가 계속 봉사를 하면서 근데 승환이가 있어 이제 나머지 2명이면 더 과부하 걸려야 되는 상황이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굳이 2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돌아오는 달부터 이제 11월 달부터 제가 예배 순서를 좀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공간 정리랑 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배 순서에 대해서 이제 좀 새롭게 할 텐데 그냥 여기는 제가 설교 때 한번 할 거예요. 그래도 이제 갑자기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기억하세요? 맨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시지만 맨 처음에 제가 할 때는 묵상기도. 그러니까 저는 예배 시간 조금 느리게 멈추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묵상기도 시간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설교하고 또 묵상기도하고라는 구조로 남의 손교 예배는 출발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뭐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래도 제 첫 마음은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예배가 좀 조용히 멈추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묵상기도 시간을 좀 더 많이 두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게 고백이거든요. 사실은 예배는 고백적인 게 되게 중요한데 물론 찬양이 되면 그게 같이 됩니다. 찬양 자체가 고백이기 때문에 같이 되는데 예전적인 찬양 그 예배에서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나 대표기도나 성시교독이나 이런 걸로 고백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대형 교회에서보다 작은 교회에서 굉장히 좋은 이유가 순서별로 한 명씩 고백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는 전 그런 순서를 갖고 하는 것이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4년 전에.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그렇게 시작했다가 제가 그때 분명히 예전 예배를 늘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시작했다가 이제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 늦춰졌는데 다시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되게 좋았던 부분이 너무 죄송한데 제가 이번 주에 월화 수련회 다녀왔거든요.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초청해 주신 분이 계셔서 필그림에서 사금 한 2번 좀 이상하게 야외에서 나갔죠. 필그림에 가서 찍느라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는 제가 이렇게 강의 쭉 듣다가 제 마음에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어떤 강사 목사님께서 그 초대교회 예배 순서를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또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 순서에서는 이렇게 고백 순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찬양 한 곡하고 구약을 낭송하고 한 곡하고 신약을 낭송하고 그래서 그 성경으로 말씀으로 고백하는 순서가 되게 많고 그래서 그 찬송하고 신약을 낭송하고 찬송하고 구약을 낭송하고 찬송하고 신앙 고백을 낭송하고 그런데 그 찬송 시간보다 사실은 그 성경 낭송 시간이 더 길어요. 왜냐하면 분량을 몇 년에 한 번 구약 성경 신구약을 다 읽을 수 있을 만큼 긴 분량을 낭송해요. 2-3장 정도를.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설교하고 요렇게 이제는 초대교회 예배 순서이거든요. 제가 이제는 초대교회가 그런 구조라는 건 들었는데 순서지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건 또 마음이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그런 마음을 원래 가지고 있었어서 1월 달부터 하려고 했는데 좀 당겨서 다음 주부터 좀 여러분 이게 예전 예배의 단점이 형식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린 예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담으신다면 예전 예배의 은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오시면 온라인에서도 조금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성경 어플에 교독문 있는 것도 많아요. 제가 갖고 있는 어플은 교독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면 사도신경을 함께 낭송하고 교독문을 봉독하고 묵상기도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같이 기도하고 또 대표기도자가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이런 순서로 갖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끝나고 다시 전체가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그래서 좀 봉사자 없이 그냥 이 고백자들이 앞에 서서 진행하는 좀 담백한 예배로 구성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제 의도나 마음을 설교로 할 거예요. 사실 1월 달부터 이 시리즈가 끝나면 신앙생활에서 이제 예배 뭐 이런 것들을 할 예정이어서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이렇게 개괄적으로 아시고 다음 주에 뭐 이것 때문에 일찍 와라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가능하시면 이렇게 찬양할 때보다는 그냥 이렇게 죄송한 말씀 드리면 찬양할 때보다는 묵상기도 시간에 이렇게 조금 계속 들어오시면 조금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배 일찍 오시는 분들은 앞에 앉아 주세요. 뒤에 앉고 방해된다고 하지 마시고 앞에 앉아 주시고 아이들 데려오시는 분들도 조금 죄송하지만 그 시간에는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예배가 진행된다는 거 광고 드리고요. 예배는 찬양 중간부터 괜찮았던 거야? 소리는? 그렇구나. 예, 그래요. 나는 댓글을 이제 봐서 설교 때 그런 줄 알았네. 그러면 난 살았네. 설교 다시 안 해도 되겠네. 나 소리가 날라갔나? 나 설교 다시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감사해라. 아쉽네요 좀. 근데 오늘 조금 아쉽다 그쵸? 나 오늘 되게 좋았는데 진짜 아쉽네요. 예. 그리고 다음 마지막 광고 제가 조금 마지막 광고 되게 중요한 광고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뒤에 약간 이렇게 되게 부산하죠.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합니다. 지난주에 너무 감사드리는 게 이게 성도님 몇 분 이렇게 예배드리신 분에 여러분이 남아주셔서 이렇게 정리를 다 해주셨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난번에 계셨던 분들 너무 고생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오후 3시에 갔나? 네, 3시 넘어서까지 그냥 3시까지는 짐을 다 내리고 이제 안에 보니까 좀 이렇게 가구들을 다 약간 곰팡이가 끼고 생각보다 더 많이 버렸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많이 와달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유난히 안 오셨더라고요. 평소보다. 그래서 오신 분들에게 제가 너무 감사하고 조금 죄송하고 하여튼 다 사정이 있으셔서 그런 거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끝까지 고생을 하셔서 제가 이제 뒷정리를 조금 덜 하고 갔어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제가 또 옛날 같았으면 주중에 했을 텐데 제가 이번 주에 수련회를 갔다 오는 바람에 목요일부터 저도 너무 이번 주에 너무 바빠가지고 정리를 좀 못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되시는 분들, 근데 지난주 하셨던 분들은 되도록이면 그냥 쉬셨으면 좋겠고 지난주 안 하셨던 분들 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냥 박스에 좀 세팅하는 작업들만 좀 하면 되니까 지난주도 이렇게 남아놓고 일 많이 시켰는데 하여튼 오늘은 진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거 우리 뜯는 거 아니니까 박스만 정리하면 된 거 아니야? 그렇지? 총무님 눈빛이 이상하네. 일이 많나? 근데 하여튼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광고 드렸던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라왔죠? 많이들 하셨네요. 그래서 밴드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3가지로 저희가 견적 받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죄송하고요. 네, 견적을 받아서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구체적인 투표를 하고 일주일 뒤에 저희가 결정을 했는데 제가 결정을 해드려도 당장 이번 주부터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결정을 해드리면 업체 쪽에서 일정을 잡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빨리 해드려야 이 번잡스러운 상황들이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액수만 말씀을 못 드렸었으니까 고민을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투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을 해서 업체 얘기해서 공사 일정을 조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처음 계획은 바닥만 하는 거였죠. 그래서 바닥이랑 바깥쪽 벽면 공사만 하는 것이 700만 원이고요. 제가 좀 욕심을 부린 건 앞에가 좀 너무 어두워서 이 앞부분을 좀 하얗게 하고 강단이랑 조명을 좀 더 정리하는 게 100만 원 정도 포함돼서 8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게 결국은 이게 5층이어서 저희가 햇살이 많이 드는 우리가 높은 층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번에 공사의 가장 큰 목적은 인테리어 향상이 아니라 공기의 질 개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제일 좀 불편감을 느끼신 것 같아서 그럼 사실 이쪽을 창문을 오픈을 하면 햇살이 일주일 내내 들어오면 좀 여러분들이 말해 좀 눅눅한 뭐 이런 거는 다 비가 와도 저희가 또 겨울엔 괜찮기도 하지만 여름에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이제 비용이 조금 더 드는 부분이 있고 인테리어가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햇살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셔서 이제 3번째가 샤시 공사까지 하는 게 1,500만 원 선으로 이제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까지 투표 부탁드려요. 그래서 기도해 보시고 짧게라도 기도해 보시고 기도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저번에 설교 시간에 농담처럼 말씀드렸죠. 그렇죠. 구조가 선한 건 없습니다. 당회자 목사 혼자 다 결정해. 근데 당회자 목사는 기도하고 결정해.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결정해. 근데 성도들이 기도 아무도 안 해. 그러면요 당회자 목사 혼자 결정하는 게 선한 결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결정이 구조나 시스템이 선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일상의 소소한 일 내가 기도해 보잖아요. 하나님 이사 문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견과 다르더라도 결과에 대해서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몇 분이 하셨죠? 36명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한 40에서 50명대 정도가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있는데 투표는 보통 40-50명 정도만 참석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에 또 마음 담아서 많이 오늘까지 투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좀 길었네요. 예, 자유롭게 교제하시고 예, 온라인에서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 조금만 기다리셔서 저랑 인사하고 가실 분들은 인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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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야 창문 좀 열자. 오늘 좀 목인자 많은 것 같다. 금연이 반갑고요. 수정이 오늘 좀 늦게 해서 미안해요. 예, 반갑고요. 선아도 반갑습니다. 선아 사금에서 계속 보여줘서 고마워요. 이번에 수련회 갔다 오느라고 인사를 제대로 못했었죠. 고맙고 윤지 오늘은 집에서 예배 드렸네요. 좋고요. 선영아, 선영이 축하해요.
진웅이 축하해요. 이제는 새 식구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들어왔어? 너무 감사하고요. 숙창 집사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효민이 반갑고요. 이번 주에 봐요. 동섭이 지난주에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맙고요. 강수 집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윤영이 반갑고요. 소리가 이상하다고 얘기했었고요. 괜찮아졌고 경민이 인사 성희가 예배 잘 들었으면 찬양 중간부터 그랬구나. 진우 혜경이 오늘 은희 유리랑 은희도 예배 잘 참석해서 좋습니다. 오늘도 인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간 은혜롭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